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자유마저도 앗아갑니다. 또한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행복 또한 뺏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저항을 합니다. 의학적이든 또 식이요법이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신체의 노화를 늦추거나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체념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차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죽음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현재에 집중하자, 행복에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태도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종들은 다 움직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망이 타락한 인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종노릇하며 끝내는 자신의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 평생토록 종살이를 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죽고 싶지 않지만 사망의 공포에 쌓여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다가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음의 공포 앞에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죽음을 반겨하고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의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죽음을 소망했던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 죽음마저도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무조건 살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죽기만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신다면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1장 17절의 문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바울에게 수치감과 두려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순수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하나에 기뻐할 수가 있었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처지, 환경으로서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감옥에서 나와서 생명을 부지하고 오래도록 사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의 말씀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때 내 일의 열매일진대 라는 말은 많은 열매를 맺는 수고일진대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재판의 판결이 유리하게 내려져서 만약에 그가 석방이 된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 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차 전도여행, 5차, 6차 이런 전도여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자로서 매우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당장 죽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인지 선택을 하라 한다면 대개 모든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죽음보다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22절 말미암아 2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때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양쪽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면 바울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이었고 사는 것도 유익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이에 끼어서 어떤 것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개인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선택하라면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뉘앙스보다도 죽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죽음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알려주는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어서 육체가 낙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또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섭리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누릴 완전한 기쁨들을 이 땅에서도 조금씩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낙원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기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의 청동, 금속재로 만든 거울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한적이었고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로 대면하여 보듯이 거울로 보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에 이르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때가 낙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활기를 잃어버리는 듯한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과거에는 찬송만 해도 감사를 느끼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일에 기쁨이 넘치곤 했는데 이런저런 사회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그때 신앙생활의 즐거움들을 다 잊어버린 듯한, 다 사라져버린 듯한 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건함이 희미해지고 내 안에 겨우 존재한 듯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갖는 신앙생활의 한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낙원에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세상의 공고함에 의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죽음이 더 좋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죽음은 우리를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떠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장막을 거두어서 출발하다, 이제 모든 캠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 생활은 영구적인 안식처가 없이 임시로 거처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을 장막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생활을 영원한 안식처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불확실, 피로함,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장막생활이죠. 곧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 불확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집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편안히 쉴 수 없는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은 변하지 않고 그 성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바로 하늘에 허락된 우리들의 영원한 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안식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죽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까닭은 육신의 몸으로 겪을 욕심과 탐욕 또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중생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성도조차도 이 땅에서 죄로 인한 옛사람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내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죄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솟아오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때 곧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죄로 가득한 모든 불완전함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부패로 오염된 이 몸이 더 이상 악의 온상이 되거나 악을 범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선언하신 죽음에 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는 눈물과 슬픔, 좌절, 염려와 고난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몸에서 벗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 주는 유익과 은혜와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께 가기를 소망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기도 하지만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복된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미사와 기도 또 선행들에 의해서 낙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불완전함을 해결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그에게 영원한 효력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소망했던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뒤바꾸는 한마디 표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음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유익, 바울의 개인적인 풍성함을 보자면 그는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열매나 칭찬, 만족이나 즐거움, 어떠한 감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도 그에게는 죽음이 더 큰 유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죽음조차도 다 포기하고 미루고 연장할 만한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내가 아니면 이 일은 아무도 못해.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내가 남아서 너희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와 또 복음의 깊이가 그들에게 어떤지를 이해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또 자신의 처지가 빌립보 교회들을 격려할 수만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고통이 연장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고난의 삶일지라도 그는 살아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를 위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함께할 목적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진보와 기쁨이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 믿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에 있어서의 진보와 믿음에 있어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진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진보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보로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보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안위를 보장해 주리라 했던 지식이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지식이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대비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과 또 명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도 우리에겐 가치가 있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종교학,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전혀 연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배설물로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소망했던 죽음의 유익조차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의 진보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관심 없음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심 없음은 단순히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죄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은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계명의 준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행함으로써 계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으로서, 또한 타인의 명예를 살리고 존중하고 선을 베품으로써 살인이 아니라 선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사도 요한 또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새로 낳아주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자신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또 하나님과 다른 형제를 서로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며 형제의 사랑에 대한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계명들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르칩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또 연인이나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것이며 사랑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믿음의 진보가 사랑으로서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만족이 채워질 때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팎에서 교회에게 기쁨을 주는 조건들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갈등과 분열이 존재했으며 밖에서는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손길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세상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기쁨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주시는 약속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서 기쁨이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는 사실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니 비록 세상에서는 안정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기쁨을 얻지 못하나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의 가장 큰 증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신이 소망하던 낙원의 기쁨이 잠시 연장되어도 무방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은 곧 교회의 자랑과 기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자랑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자랑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교회의 자랑이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에게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존재와 영광만으로도 완전하며 충만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광과 하늘의 존귀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 것에도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때로는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기쁨이 제한을 받을지언정 교회와 지체를 통해 주시는 유익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온 교회의 지체들에게서 동일한 믿음의 진보와 동일한 믿음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들의 지체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온 교회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며 또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